본문을 지역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좁은 길을 순수하게 하겠나이까. 이는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킴이나이다. 이 뜻입니다. 행실이라는 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의 히브리어는 오라흐, 우리가 몇 번 소개받은 좁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좁은 길을 순수하게 한 거죠. 순수하다는 것은 정결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정결한 성도, 순수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 이유가 주의 나발의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생의 길, 좁은 길을 정결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다.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년에게. 청년이 단수입니다. 복수 아니고 단수입니다. 나알. 이 청년은 20세까지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나알이라는 말입니다. 한글 번역엔 소녀, 소년 혹은 여성으로 말하면 소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청년, 젊은이, 처녀 이렇게 막 번역되는 말이 나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20대까지의 유대인, 물론 이제 지금과는 많이 같은 20대라도 이제 성숙미가 다르겠지요. 그때는 성인이지요. 장가도 갈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 적령기가 점점점 늘어나서 30대가 넘어가야 결혼 적령기라고. 우리 때만 해도 20대 중후반이었었거든요. 벌써 이제 한 10여 년 정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듭난 성도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20년 혹은 30년 정도 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그 대상이 청년을 지적하면서 이 청년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의 좁은 길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20세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성인입니다. 군대도 가야 하고 정식으로 인구, 호족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입니다.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아로 청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제 좁은 길이 될 터인데 어떻게 이 청년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처음 시작하는 이 좁은 길을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발의 말씀을 따라서 지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직접 묻고 있기보다는 젊은 청년 세대를 향한 방향 제시를 이 시편 119편 기록자, 본인도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을 한 경험자로서 이제 후 세대의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은 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짜카라는 말이에요. 자카라는 말은 순수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메라는 것은 이제 매는 무엇, 배는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르호, 그의 좁은 길을 순수하게 할까 혹은 하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발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자카가 순수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다 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형용사로 쓰이면 짜크라는 말이에요. 짜크. 이 짜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수식되는 형용사냐면 향, 유향, 성소의 범제단에서도 향이 태워지지만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그 향이 태워진다고 그랬죠. 유향 혹은 성소 안에 등불을 촛대를 밝히는 데 쓰이는 그 감람류 기름에 수식으로 붓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사로는 구약 성경에서 8번 사용되고 형용사로서는 11번 사용되고 있는 아주 귀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람이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선이라는 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선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다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대요?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과 의, 공의 이런 것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느니 왜 매가 예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건 뭐 정말 약한 거지, 약한 거. 나쁜 짓 가운데서 약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육점이나 뭘 파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렇죠? 저울을 막 조절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던 어떤 시대에건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이라고 자처하던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만큼,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 지적하겠습니까? 너희라고 유대인 전체를 일컫는 거 보니까 이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게 비양심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믿음과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행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조금 이제 요즘으로 지금 이제 애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사건들이 크니까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받을 수 있겠어요. 보통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단위로 사기를 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받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매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를 안 맞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이런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매를 대신다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심한 것 같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을 보여주시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의와 공의와 믿음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랜 세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거 좀 봐주셔야지. 큰 거 잘못하면 매를 내시더라도. 근데 뭐 이 정도는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주머니에 가짜 저울처럼 싹 숨겼다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선 무게를 잴 때는 싹 바꿔치기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어요. 거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활에 젖어들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가 내가 너희 중에서 깨끗함, 순결함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를 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울추를 속인다고 해서 매를 대시면 그 중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소수이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셔야 마땅하지요? 반대로 매를 대시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을 어떤 그 시대의 모델로 삼아서 봐라. 이 사람과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그런 모델로 삼으시는 것이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자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저울추로 속이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양심적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넘어갑니다. 시편 73편 12절 14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참으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상하죠? 아니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매를 대고 때리시 그런 부정한 현실과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셔.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시편 73편의 기록자가 고백하는 시대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도 더 잘 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신정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통치하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될까요? 뭘 바라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의 기록자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돈도 더 잘 벌고 부자가 되고 그들의 재물은 더 늘어나고 통장에 돈은 더 늘어나고 더 성공하고 출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을 늘 씻고 말씀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본인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하는 거야.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느냐고 도대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모순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 속에서 보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시편 73편의 기록자가 고백하는 대로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면 손해를 겪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들어야 하고, 오히려 사회에서는 도태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초기에 야곱같이 약삭 빠르고 수단과 방법이 뛰어나고 믿음과 은혜는 좀 어떨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이 악인들이라고 번역된 불의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유대인들,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아삽은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 너무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이 아삽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구약의 어느 선지자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반복해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잘 읽어내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민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글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파란 글자를 먼저,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는 게 아니라 늘 이 무죄함, 순결함 가운데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늘 순결함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삽을 종일 고난을 당하게 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납니까? 한번 소개해 준 건데 가물가물하고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좀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아크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왜? 헛되구나. 진짜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헛되구나. 뭐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 정결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뭐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삽의 현실은 그 불의한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역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를.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미가서 6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울추를 속인다고 매를 드신 하나님이신데, 아삽 시대에는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가만 내버려 두시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게 하셨대요. 그렇게 징벌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죄 짓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죄 짓는 사람이. 근데 아삽은 뭐라고 고백해요? 무죄와 순결 가운데서 늘 손을 씻고 사는 사람인데 징벌을 했대요. 징벌을. 이 라카림이란 말에 보켈의 복수형이죠. 아침들이 아침들.
아침들은 누가 맞이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이제 아침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새벽의 삶이고 아침의 삶인 거예요. 낮의 삶인 거예요. 낮 12시간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라라는 말은 그것을 위해서 이 아삽이 진정한 아침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징벌을 통하여 교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삽 개인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칭의의 은혜인 것이야. 내가 너를 진정한 거듭난 성도, 아침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너의 칭의의 믿음과 은혜의 삶을 교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견책에 이건 톡하티는 내가 견책하였다는 말이에요. 견책이라는 말은 꾸짖어서 교정시키는 거예요. 책망해서 교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믿는 성도를 무슨 억하심정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만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아삽만 붙들고 이런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칭의의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신자를 아침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시거나 불합리하거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73편은 이제 아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욥기 성경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게에 들어가면 다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액자 성경 액자가 있지요.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잘라버리고 뒤에 말만 딱 가져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도 열심히 해주는 거야.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좋지요. 그렇게 해서 불같이 일어나면은 시편 73편 같이 하나님께서 관심도 두지 않는 멸망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이 일어나면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순결함과 의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결함과 의로운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지, 욥이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조건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이 성경 구절만 걸어 놓으면, 이 성경 구절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 기도를 쏟아 부어주면 다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주 영악하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타락했느냐면 이런 말만 골라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바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의 미혹과 욕심이 어우러져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악용되고 있다. 전혀 앞에 내용은 없으면서도 그냥 무조건 달래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거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지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아주 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우상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배만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욥의 믿음은 필요 없어요. 욥에 있는 우리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돼. 이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정말 얄팍하고 그런 미혹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을 당해왔는가를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또 언제까지 속아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족하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인생마저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온 육지를 가지고 바다까지 건너가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문을 딱 앞에 서서 가려버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또 천국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배나 더 악한 자로 만드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말씀은 없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쫙라는 말이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듯이 이 점과 흠이 없는 것 쫙하고 야샤라는 거예요. 야샤라 우리가 늘 반복해서 배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거듭난 자가 행하는 공의로운 행위 그걸 야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자에게 시작은 누구나 작잖아요. 시작이니까 이제 뭐 첫 발걸음 내딛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지금은 작고 별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 그 마지막은 거대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 시스템.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이 말씀을 딱 잘라가지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아까 이 짜흐라는 수식어 형용사가 유향 혹은 감람유의 수식어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언제까지요? 유대인들은 종말까지 지켜야 돼. 대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이 의미는 종말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필요 없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구약 성경을 왜 봅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의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이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배우느냐 하면 그 이면의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짰다는 말은 없습니다. 짰다는 말은 이제 막 기름을 짤 때는 막 이 감람나무 열매를 꾹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면 이해가 빠르냐면 보약을 탕을 끓여가지고 짤 때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걸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물 한 방울까지 나올 때까지 막 끝까지 짜는 거예요. 근데 그 불행하게도 이 단어는 없어요. 의역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감람으로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라.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기름이 나오지요. 등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소에 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켜놓게 하시느냐 하면 그 등불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듯이 마오르라는 거예요. 마오르. 뒤에는 또 등불이 네로 나오지요.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마오르로 나오고 밑에서는 네르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등불은 네르입니다. 네르 혹은 니르가 등불이에요. 이 마오르는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광명체. 해, 달.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그걸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 마오르예요. 마오르는 뭐라고요? 오르가 빛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이 있으려 할 때 그 빛이 오르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마라는 말이 붙은 뭐라고요? 장소를 나타낸다 그랬지요. 빛이 있는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 이 오르가 있는 곳이에요. 오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진짜를 발견하도록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막 와 신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수수라고 이름을 명명하면서까지 막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현상,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달 두 광명체 안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참된 빛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마오르를 깨닫게 되면 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왜 우리는 해를 통해서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등불이지만 마오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시킨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감람류를 다시 한번 소개해요.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굉장히 이제 몸통이 굵지요. 보통 4m에서 20m까지 클 수 있는 것이 감람나무인데, 근데 그 이제 중국 감람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글 번역의 감람나무는 중국 감람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 히브리 감람나무는 4m에서 6m 키가 그렇게 큰 것이 없어요. 많이 커봐야 6m 정도. 왜냐면 이게 몸통이 굵으니까. 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푸르죠.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는 거. 아직 그 열매가 달리 맺히기 전의 나무를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푸른 감람나무가 이제 이게 푸르러서 점점 이 잎이 색이 이제 원래 파란색에서 이제 좀 녹색으로 변해가잖아요. 옅은 녹색으로 변해가면 여기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면은 이 파란 풋사과 같이 파란 열매가 맺히고 이게 이제 5월쯤에 맺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7월쯤 되면 이렇게 좀 보라색 열매로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9월달, 10월달에 이럴 때는 이게 흑적색의 열매가 되면 이거를 이제 짜는 거예요. 쭉 짜면, 쭉 눌러 짜면은 여기서 감람유가 최소한 30%에서 많이 나오는 건 50%까지 이 기름이에요. 열매 자체가. 쭉 짜면 쭉쭉쭉 짜지는 거예요. 이걸 서양 세계에서는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안 알아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라고 해요.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종이 좀 비싸죠. 목소리 비싸죠. 다른 거 쓰죠. 해바라기 유나 그전에는 식용유 이런 거 썼지. 우리가 언제 올리브유를 썼습니까? 우리가 우유는 비싸서 서민들 잘 못 써요. 귀한 기름이에요. 이 감람유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소의 기름으로 하루 24시간 매일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으로 바쳐라 하는데 이 그냥 기름이 아니고 어떤 기름이라고요? 이 앞에 이 쉐면이 이게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자이트 하면은 이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기름을 감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과 그래. 우리 표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식 표현과 우리 표현은 그렇고 서양식 표현으로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올리브나무 기름이 어떻게 되면 쫙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 올리브유로만 가지고 오는데 이 순수한 올리브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은 등불을 위한 거예요. 등불을. 그리고 이 쉐멘자이트 짜흐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카틱. 한글은 번역이 안 됐어요. 순수한 올리브나무 기름, 다시 말하면 등불을 위한 좋고 순수한 기름이에요. 카틱이라는 말이 이걸 가져와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만 성수의 불을 밝히고 이것으로만 등대에 기름을 삼아서 그 각 등대 줄기가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거기에 기름을 계속 끊이지 않고 제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 순수한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다. 우리가 지금 뭐 성소 시대도 아니고 성전 시대도 아니고 교회 시대, 우리 교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등불을 밝힙니까? 천주교 같이 뭐 촛대를 7개를 해가지고 뭐 모양이라도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안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냐고.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의미를 받아야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런 율법을 주시고 그것도 모세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대대로 종말에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럼 왜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그 구약 성경을 왜 우리는 지금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우는가? 뭘 배워야 되는가? 역사를 배우는가? 기록을 배우는가? 사건을 배우는가? 행적을 배우는가? 뭘 배워요? 이렇게 의미를 배운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면 보면 읽어본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번을 읽고 100번을 암송한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짜흐라는 순수하다라는 명사가 붙은 이제 기름, 쉐멘에 사용된다 그랬지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유향.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기들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이 빠른 글자는 한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도를 만들고 그곳에 정결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등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올리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분향단의 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안 하잖아요. 뭐 우리가 향 만들어서 지금 향을 피웁니까 교회에서? 우리나라 관습으로서의 향은 고체지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문상을 가서 지금은 뭐 향도 잘 안 피우고 이제 그 백합으로 대신하지만 과거에는 향을 이렇게 피웠잖아요. 꼽았잖아요. 근데 그 향은 액체로 고체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향은 가루예요. 가루. 항아리 있죠. 항아리 이렇게 이런 향을 가루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루를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럼 향이 태워지면 연기가 나면서 뭐가 생겨나요? 향내가 나고 향내. 그 향내 때문에 이 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번제단의 향이 아닙니다. 성소에서도 바로 우리가 속죄소로 알고 있는 법궤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하고 있도록 분향단을 만들어서 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도 막 소합, 나감, 풍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만드는 방법도 향을 만드는 그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방법대로 만들 때 그 세 개를 해가지고 막 섞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분량으로 다시 또 향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그 분향 항아리에 담았다가 아론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약향은 뭐고 나감향은 뭐고 풍자향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 소약이나 나감이나 풍자가 있을까요?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주신 이 율례는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소합이라는 거예요. 소합. 이 열매를 따가지고 빻니다. 빠는 거예요. 그럼 가루가 될 때까지 빠잖아요. 우리가 이게 약초의 일종의 약초라고 하면은 그 약초를 가져다 그냥 못 먹잖아요. 막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탕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녹는 것 같이 이 소합이라는 나무에서 이 따는 거예요. 이거 열면 필요 없어요. 잎을 따가지고 가루를 하면 가루가 나되지요. 그 다음에 나감이라는 것은 이게 진주조개예요. 진주조개 뭔지 알죠? 그 진주가 고난을 통해서 속에서 조금씩 맨날 알맹이가 진주잖아요. 그 푸른 바다에서 나온 그 인어가 막 눈물 짜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기고 이게 진짜 진주란 말이에요. 진주는 바닷속에서 그 흑진주를 맺으려면 얼마나 이 진주가 고통을 겪어야만 진주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뭘 봐요? 이것도
껍질을 빠는 거예요. 껍질을 다 빠요. 하나는 나무 잎을 빻고 그 다음에 나감은 이 진주조개의 껍질을 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걸 노란 걸 갖다가 또 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막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막에 없잖아요. 이거는 저 육지에 가서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데서나 존재하고, 진주조개도 바다가 있는 데서나 존재하지 광야에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이거를 해서 가져와라. 성막에 성소 안에다 이걸 해서 분양하라. 이렇게 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어서 그러면 다 빼야 되잖아. 성경에서 우리가 안 하는 걸 다 빼고 구약 성경 빼고 보자고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사건, 기록, 역사 이런 거 우리가 상관없이 다 빼버려야 되잖아요. 다 빼고 그냥 뭐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밖에 더 남겠어요? 그러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분량이 확 줄어드니까. 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부담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글자만 읽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서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글자를 읽고 있어요. 의미를 모르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11조가 필요 없듯 유대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겠어요. 이방인들이. 더군다나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 현대인들이 무슨 뭐 밀을 심어야 밀의 11조로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향을 낼 수 있는 재료를 딱 다 빠가지고 골고루 섞으려, 똑같은 분량으로 섞으려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0g씩 달아가지고 세 개를 섞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섞어가지고 향로에다가 담아놓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생각나는데 항아리가 아니라 향로예요. 향로. 그 이제 항아리 검사가 저는 거기 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올리브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라.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와라. 또 나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이 향들을 이렇게 만들고 요 재료로 만들어라. 그 소합이라는 말은 아까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건 무슨 나무인지 모르죠. 떼죽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식하게 보입니까? 다 이거 다 인터넷에 찾은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다 찾으면 나와요. 이 떼죽나무라는 떼죽나무 잎을 가져다가 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감이라는 것은 이제 홍해나 지중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나 지중해에 생육하는 그 진주조개, 그 손톱 모양의 꼭지에서 꼭지만 따는 거예요. 그 조개 꼭대기 있죠. 손톱까지 툭 튀어나오고 그것만 따야 돼요. 껍질을 다 따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루로 빠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감은 뭐냐면은, 풍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단풍나무예요. 우리 단풍나무가 좀 틀리죠. 우리 단풍나무는 어쩌면 첫 번째 게 단풍나무 비슷하게 생겼어, 이파리가.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일종의 단풍나무랍니다. 이걸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향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을 빻아가지고 똑같은 분량으로 향로에 담아다가 하라 하냐면, 이제 우리가 향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향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향기 때문에 향기. 이게 마스라는 거예요. 향기의 마스. 마스면 복수형이잖아요. 향기들을 취해라. 여러분 향기를 취할 수 있습니까?
향품은 취하고 향 재료는 취할 수 있지만 향기는 못 취하는 거예요. 향기는 공중에 떠다니는 냄새인데 그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성도를 지극히 거룩한 성도, 지성소의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향기들, 소합, 나감, 풍자향에 향들이 뒤섞여서 향로에 담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향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라. 그걸 분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울 분자입니다.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1년에 한 번씩 그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라고 그러잖아요. 뭐만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거예요? 지성소만 속죄하는, 지성소에서만. 원래 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소에 있으면서도 지성소와 흡사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사용되는 단어를 다 사용되는 거예요. 코데시 하카다심이잖아요. 관상만 빠진 거예요. 코데시 하카다심. 성소 중에 성소. 노래 중에 노래를 아가서라고 하죠. 아가서.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쉬림. 노래 중에 노래. 코데시 하카다심도 성소들 중에 성소.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한글적 번역이고 이게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분향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수하잖아요. 짝하 혹은 짝흐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올리브 기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질 그 유향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한 재료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향을 하면 그 향기를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의 향기를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향기, 삶의 향기, 우리 믿음의 향기와 삶의 향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맡으실 수 있는 향기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다다른 성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서 악취가 풍겨요. 그 내용도 우리가 언젠가 배우게 될 텐데, 악취가 풍겨요? 하나님께서 맡으시겠어요? 못 받으시겠어요? 우리도 격한 냄새가 나면 고개를 돌리잖아요. 인상이 찌푸려지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향기를 맡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거나 안 좋은 냄새를 하나님께 풍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냄새를 맡으시겠냐고요. 그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무엇로 우리 향기를 드러내겠어요? 말로요? 기도로요? 봉사로요? 거듭난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데시 하카다심, 지성소의 성도가 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을 통해서 이런 분향단의 성도, 그리고 속죄소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론에게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하라.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을 배워야 돼요. 이런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면 구약 성경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이 없이 사건이나 역사나 기록만을 배운다면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서 뭐 하겠어요? 알아서. 더군다나 현대의 것도 아니고 과거 수천 년 지난 이것들 우리가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이거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만일 구약 성경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나 규례를 통해서 이런 내면에 감추어진
희다. 감추어진 말씀, 신비의 말씀들을, 이면의 말씀들을 배워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구약성경으로 배우는 참된 의미이고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수함, 순결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순수해야 돼요. 여기다 소금을 쳐야 되는데 그 소금도 정결한 소금, 순결한 소금을 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 꽃소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소금?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서 이렇게 이 향이 순수한 것처럼 소금도 순수함이 담겨진, 소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수함으로 요구하시느냐면,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흑독 안에 7번 정년된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에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순결하게 드리냐고, 순수하게 드리냐고요.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드리라고는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 받으셨대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드린다고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드려야 하지만 어떻게 순수하고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드리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이 순결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이 순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드리는 것도 순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고 못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지겹다고 하시겠느냐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바치라고 하니까 11조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냥 무조건 다 의무라고 하니까,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쳐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무작정 바치고 왜 바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도저히 지겨워서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도.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정당하면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 내가 드리는 것은 나에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에 드리는 것은 나와 동일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런 순결하고 순수한 성도, 삶,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진 성도가 되면 나에게서부터 향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그것도 나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